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도 받고 힘도 없고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히 인생의 큰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화이팅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시험 사업의 어떤 성과를 앞두고 계신 분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한국식으로 하면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이러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믿고 외치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이 질문을 드리면 믿음으로 아멘도 하지만은 머릿속에 의문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썩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속에서만의 말씀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미국의 한 유명 목회자는 이 말씀을 평생의 목회의 중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명했던 책에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의 이 원조격이 되는 그러한 이 설교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경제 부흥 시대와 이게 딱 맞아서요. 그래서 경제가 막 부흥하고 그리고 이 설교에서 인생 성공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시대와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이 말씀이 딱 맞으면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대형 교회를 건설하게 되어집니다. 1만 장의 유리로 이 건물을 외관을 두르고 그리고 2,7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그 파이프 오르간은 정말 그거는 아주 예술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를 해서 그래서 그 교회는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아주 한동안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파산했어요. 교회가 파산을 하고 문을 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은 한때 개신교 교회였던 이 교회가 지금은 로마 카톨릭 성당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먹으면은 인생 잘 된다. 이것이 맞는 말 같으면서도 틀린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으면서도 맞는 말 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의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료되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한 이 기적과 같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삶을 살 때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삶을 살 때 가난에도 만족하고
그리고 부여로와도 만족하고 배가 불러도 만족하고 배가 고파도 만족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일을 우리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서 30장 말씀에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분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공허한 말들, 그리고 또 이게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말이 공허한 말들, 뭐 허무한 약속들, 그리고 이 거짓들, 이런 것들은 이제 멀리하옵시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마음에 우리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팍 터져야 이게 좀 감사원금도 팍팍 드리고 할 텐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하루 먹고 하루 쓰는 뭐 이러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배가 부르면은 기도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그리고 농작물이 풍성해지고 창고가 풍성해지고 은과금이 풍요로워지면은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걱정하시면서 두렵건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걱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배가 불러지면은 뭐 하나님을 뭐 우리가 생명 걸고 찾을 이유가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굴의 기도는 뭐냐?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 인생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할까 두렵고, 또 하나 뭐냐? 가난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 살기에 급급한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꼭 이 응답해 달라는 것이 바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배부르면은 하나님 모른다 하는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고요, 배고프면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신앙을 벗어 던지는 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이 배고픔과 배부름, 이 삶의 형편이 어쨌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좋을 때도 만족할 수 있고 나쁠 때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기쁨을 누리고 나쁠 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훈련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도 11절 제일 끝에 말씀에 보면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말씀에도 배웠노라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배웠다라고 이 두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다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웠노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굳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 한 주간을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감사절 지나고 우리의 2022년 하반기를 나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제의 삶이 어떻던, 어제의 삶이 내가 나를 봐도 용서하기 어렵고 내가 나를 봐도 복주기 어려운 이런 어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나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기를 작정합니다. 이것이 11절에 하나님 앞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나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굳게 작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 배웠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르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나 예수님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사는 이것이 체험이 되어지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니까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 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절망에 빠졌고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우리 함께 하셔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굳게 작정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되어지니까는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곧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을 우리 예수님으로 사는 것으로 굳게 작정하면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우리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라라는 말씀이 이것이 이 헬라어로 스테코라는 그런 말씀인데 두 가지 표현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끝까지 버텨라. 그러니까는 이 서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군사 용어입니다.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사수한다고 합니다. 사수.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이 군사 용어예요. 내 돈을 사수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평상시엔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군사 용어로서 쓰는 말인데 이 주 안에서 서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군인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자기 부대, 자기의 어떠한 진지를 생명 걸고 군사들은 지킵니다. 왜냐? 내가 여기서 밀리고 내가 여기를 버리고 도망가면은 내 뒤에 있는 나의 동료들, 내 가족들, 나의 마을들이 엉망진창으로 적군들에게 이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인이 자기가 맡은 그 진지를 향해서 쳐들어오는 이러한 일을 만나도 자기의 이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듯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과 태도로 지키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 뺏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이게 환경이 좀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환경을 바꿔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래서 빈곤이 부유가 되게 하시고, 병이 건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불행이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와 골칫거리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편안해지는 그러한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환경 그리고 어떠한 고통,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밀고 들어올 때에 그럴 때에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보다 세상보다 크고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디에 계시느냐? 내 마음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 걸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군사가 전멸을 해도 자기 자리를 지켜내듯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마음의 환경이 사람이 나를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그럴 때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주 안에서 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로는 병이 자기의 몸을 칩니다.
병이 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병이 자신의 몸을 친다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결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우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아가요. 때로는 세상의 무력과 폭력이 자기를 쳐도, 그래서 사람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무력과 폭력이 자기를 쳐도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여유롭게 이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일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의 우리의 능력은 안 되는 일을 쫙 기도해 갖고 되게 만드는 이것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 기도가 들어서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은 그 인생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환경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분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생을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막 곡식 그 집단들이, 형제 집단들이 자기 집단에 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러한 아주 흥미진진한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꿈을 설교 시간에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면 나 건강해진다, 말씀 붙들면 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러한 우리의 꿈과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복된 꿈을 받았는데, 그런데 현실은 뭐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는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꿈과 전혀 다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과 자신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이 노예가 되어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한결같이 자기의 예배 자리 지키고 자신의 삶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갑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면은 우리 좀 기대 심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힘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드릴 형편이 아니지만은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정말 예배 드리고 하면은 나에게 복 주시겠거니 하는 뭐 기대 심리라는 게 우리가 가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여러분, 보디발의 그 아내가 유혹을 하는, 요셉이 한참 나이에 아내가 유혹을 하는 이러한 이 유혹 사건 속에서 요셉은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뭔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웬걸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참 요셉이 요셉된 건 무엇이냐? 감옥 안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노예가 되든지 감옥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모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본인의 육체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뭐 휴양지에서 우리 4장 4절 말씀 보면 4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좋은 곳에서 주스 한 잔 마셔가면서 쓴 빌립보서가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서 죄인들을 가두는, 인권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죄인들을 가두는 음침한 감옥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강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사도 바울이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고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오늘 13절,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막 의지를 끌어올려서 나 잘 믿어야지, 내 안에서 의지를 끌어올려서 나 이제 끊어야지, 내 안에서 없던 마음을 막 능력을 퍼 올리는 것이,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예수님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하면은 믿을 신의 우러를 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믿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거고, 내가 뭘 이루고, 뭐 교회를 세우고, 뭐 집안을 뭐 세우고, 뭐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잠깐 어려움에 빠져도, 우리의 인생이 잠시 잠깐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른 거 하나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믿으면 너무 쉬운데 믿음이 약하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무 쉬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어려운 말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믿고 바라봐? 어떻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을 시키려고 죽일 듯이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느냐? 너희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63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 다윗의 시편의 63편을 보면은 다윗에게 뭔가 인생에 대박이 터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쓰는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그런데 다윗의 환경은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울면서, 머리를 풀고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아파하며 도망쳐 나온 광야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고 함께 온 사람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거 하나님 앞에 복받기 글렀어, 이렇게 하는, 아무도 이 다윗에게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말하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가락질하며 저거 인생 끝났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 행복하듯이 다윗이 지금 인생의 최악의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 같이 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환경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할 만한 일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삶의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을 만나면은 기도와 간구로, 그거다가 감사로 도장을 딱 쳐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요동을 치고 생각이 요동을 칠 때는, 그때는 우리 처음부터 돌아와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인을 쳐서 기도와 간구로 내 삶을 드려야 될 때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절대 기쁨, 절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관련해서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좀 듣다가 어느 유명 교회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부부가 쓴 편지가 아주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믿음의 어떠한 교훈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 결혼 전에 아내가 될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몸에 그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그러한 질환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병이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 되어집니다. 보통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건강한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그러한 아주 희귀한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루푸스라는 병이 눈을 공격하면은 이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에 실명이 되고, 관절을 공격하면은 관절이 망가지고, 심장이나 장기를 공격하면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희귀한 난치병이고, 이 영상을, 이렇게 사진을 찾아보니까는 이 외모가 망가지기 때문에 막 얼굴이 크게 부풀고, 그리고 정말 이 외모를 좀 중요시하시는 그러한 30대 40대 여성들이 이 만나게 되어지는 최악의 병이 바로 루푸스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루푸스 병이 찾아온 거예요.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그런데 남자가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여성은 남자의 인생을 생각해서 고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을 수도 없는 이 병이기 때문에 남자의 새로운 인생을 생각해서 자기를 잊어달라고 결혼하지 말자고 그렇게 끝까지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 남자 하여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하여튼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더 끝까지, 여자는 끝까지 거부하는데 남자는 더 끝까지 이 프로포즈를 해서 결국에는 투병 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은 좀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로맨틱하고 그리고 또 고난이 있고 그래서 서로 이 프로포즈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살림 차리고 살기 시작해서 제정신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심각해지거든요. 병수발해야 되죠. 그리고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 남자의 편지, 이 목회자에게 쓴 남자의 편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내가 1년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퇴근 후에 병원 의자는 제 침대가 되었고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빚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월급, 가장의 무게로 힘들고 지쳐도 누구에게 내색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아 할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뀌어집니다. 루푸스라는 희귀한 난치병을 가진 여성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닌 아내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회복되어져서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병을 얻은 그러한 이 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은 더 힘들겠지, 더 고통스럽겠지 하면서 이 아내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입원도 하지만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는 중에 유아부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더욱더 감사드리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때마다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위로받음으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남자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쓰느냐, 제가 중환자실에서, 아내의 편지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8년이 지나갑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병에 얽매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에게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판정을 들어도 매번 살아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원 차트를 보니 27번을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7번 살 확률 20%를 걸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7번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27번을 입원하는 동안 동생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우리 교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깨닫는 감사는 숨만 쉬어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어도 감사하고 교회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루푸스라는 병이 호흡기를 치니까는 숨 쉬는 것도 힘들고요, 걸은 것도 힘들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보니까는 숨만 자셔도 감사구나, 걸어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구나. 그래서 설교 말씀에 그 은혜를 받고 같은 병실에 있는 암 환우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루푸스로 자가 면역성 강경화로
배에는 늘 복수가 차고 언제 간이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갑상선 저하증으로 몸은 늘 부어있고 살이 쪄서 여자로서는 외모를 다 포기하게 되었고 뇌 하수체에 종양이 생겼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과도 앞으로 싸워 나아가야 하지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기에 감사할 일 뿐입니다.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온갖 병과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 두 부부가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나오는 이 진짜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요동을 치는 신앙이 아니라 한결과 같은 이 신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너희에게 내가 정말 부탁하는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뿐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장 13절 4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은 훈련으로 되어집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전도의 내용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저 여러분의 신앙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크리스찬의 능력으로, 우리 한결과 같은 신앙으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믿는 일로 승리하셔서 정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 저녁 예배 때 우리 살펴볼 내용이 있지만은 우리 그 사망자 수를, 갑작스러운 이 죽음들을 우리가 이 비보들을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이 연령대 순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 해에 3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30만 명이면은 이 한 달이면은 대충 2만 8천 명쯤 됩니다. 그 2만 8천 명 중에 40대 이하가 8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40대 이하면은 저 포함, 40대 포함 그 밑으로면은요 앞으로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그래서 인생의 계획들이 창창한데 어느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지를 모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한 달만 해도 8천 명이 넘는 40대 이하의 분들이 그렇게 사망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정말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제까지의 삶은 싹 다 잊으시고 무슨 죄를 지어왔든 무슨 어두움이 있던 어떠한 인생의 고통이 있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세요. 예전의 과거는 그것이 주홍과 같이 붉으냐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너가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느냐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 떼어내어 주시고, 우리의 오늘 삶을 의인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용서의 은혜로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부여하신 이러한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체험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스 혁구 산주